어느 날부터인가 날짜 개념이 많이 없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약속이 있으면 며칠 날이지? 그 약속,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약속이 있어서 그날이 수요일이고 11일인 줄 알았다면 오늘 약속이 없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죠. 나는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일산 열애사에 법회를 가기로 한 것은 기억을 하고 있고, 오늘은 보름인데 관음제일로 착각하고 있어서, 그 이유는 성윤 스님이 지금 100일 기도 중이니까 관세음 보살님 전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에 관음제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했다 이겨. 축은 끝날 때까지도 관음제일로 생각했어요. 공양미도 많이 올라와 있고, 뭐 무량법회에 그렇게 공양미가 많이 올라와 있겠나 싶기도 하고, 그건 여담이고, 선가기감에 보면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요 살림살이다 이랬습니다. 그걸로 끝내서 되는 건 아니죠. 허물이 있으면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듯 새롭게 되면 잘못도 이내 사라진다, 안 그럽니까? 참회라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치고 다시는 또다시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맹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안으로 스스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는 허물을 드러낼 줄 아는 것.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텅 비어 있어서 고요적작함으로 어떤 업도 그곳에 깃들 곳은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이세간품에서 보살은 10가지 닦음이 있어. 닦음. 무엇이 닦음이냐 하면 이른바 성가구감에서 참여하는 것처럼 이른바 바람일다를 닦고 배움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치를 닦고 법을 닦고 뛰어남을 닦고 나타냄을 닦고 부지런히 행해서 게으르지 않음을 닦고 등 정각을 이룸을 닦고 바른 법륜 굴림을 닦는 것.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분 언론인이 총리 내정자가 되었다고 하대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분단된 것도 하나님 뜻이고 식민지 36년 일제 치하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것도 하나님 뜻이라 하대. 물론 그분들은 말세, 종말,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걸 규결지키고 있으니까 뭐 이해를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불교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번 빗대서 보면, 일체 모든 건 일체 유심조라고 안 합니까? 일체 유심. 오직 마음에서 짓는다. 이건 조작한다는 말도 돼.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일체 모든 만물은 일체 유심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방송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보살은 닦음이라는 것은 수행 정진을 말하기도 하고,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의 삶 속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일들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여기서 지금 이세간품에서는 이런 일들로 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위 없는 닦음이 모든 법을 닦음이 된다는 거예요.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 있으니까 내 입장에, 내 환경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공부들을 하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람일다라는 것은 지혜 있는 이가 조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꼭 언어 문자를 통해서만 우리 배우는 것 아닌 거 충분히 우리 모두는 인식할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직되고 단절된 것처럼 숫자 공식, 그게 이것을 떠나서 저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라는 것은 여유 여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고, 우리가 이치라는 것은 또 무엇이며, 부지런히 행함은, 게으르지 않음은, 등정각을 이루면, 바로 바른 법륜을 굴림은, 보살들이 편안하게 이 가르침 속에, 이 지침 속에 머무르게 되면 위없는 닦음은 저절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고 있지만 중도패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이치. 여러분들께서 오늘 또 보름이라고 마음을 처음에 내셔서 행동으로 옮긴 게 지금 여기 와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능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자신에게 닥치는 일, 모든 일에 우리들은 반응하게끔 훈련되어 있어. 이것을 사회적 언어로는 조건 반사를 일으킨다고도 하죠. 우리의 몸은 중생의 몸이요,
부처님의 몸은 법신일 것이지요. 육신과 법신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육신을 떠난 법신, 법신을 떠난 육신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분별하는 식심으로 나누어서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가름할 뿐입니다.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나 법신이나 다르지 않아서 법신의 그림자가 육신이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그전에 능엄경 공부할 적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금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면 금으로. 금으로 그 무엇을 만들면 그 자체 본질은 금인데 그 무엇은 금의 모양이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니 부처니 마음이니 하는 것은 신불급 중생이 무차별하다고 하는 말은 다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거기서 논란을 하고 시비를 하고 분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신은 육신의 본성이자 본질이요? 그대로가 법신이지 따로 법신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어도 금은 금이요. 법신은 본질은 금이요. 그런데 중생들은 우리들은 모양에 취해서 모양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하나 얘기하면 금으로 녹여가지고 요강을 하나 만들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금으로 만든 요강일지라도 거기다 음식 넣어놓고 쓸까? 나는 그 의구심 생깁디다. 금이니까 쓸 거예요. 금이니까 써.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금이 아니라 다른 걸로 만들어 놨어도 그 요강을 요강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거기다가 무언가 넣어놓고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참 그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 분별하고 시비하는데 그 모양의 본질은 법신이고 육신과 법신은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양인 나와 본질인 본성을 이렇게 하나로 아우러서 느끼면서 살아가면 하도 우리가 육체적인 이 몸을 너무 치우쳐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부질없는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 몸이 모양이 없는 상태의 그 법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를 근거해서 그 모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모양은 육신이고 본질은 법신이라는 실질적인 것은 법신이 본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금이지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양을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안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닦음을 엄청난 어떤
곳에서 찾아다가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가름해 가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수행이니 정진이니 공부니 닦음이니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반경에 채석천왕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절에 가면 채석천왕이 어디 계시지요? 주로 큰 절에 가면 채석천왕이 어디 계신데, 잘 모르면 그러면 사천왕은 어디 계시요? 일주문에 계시잖아요. 일주문. 그런데 그 채석천왕이 부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르침 속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천상이나 저 인간 세상보다 좀 좋다고 하는 저 천당에 있는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속박하고 구속합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이 붙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하던가 정이라고 하던가 그걸 욕심이라고 하던가 애정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무명이라고 하던가 중생심이라고 하던가 뭐 말하던데 여러분들을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지금 붙들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제일 걸리는 이 누굽니까? 제가요 한 50여 년 전에 출가하려고 할 때 제일 눈에 밟힌 분이 계셔.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90대 노모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40, 50, 40? 50년 전이니까 40도 채 안 된 분이 그렇게 눈에 밟혔고 요즘 40은 새댁이라고도 명함도 못 내놓는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그 10대의 그 나이에서 집을 떠날 때 그 들녘을 지나갈 때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면서 눈에 밟힌 게 한 번 집을 나서서 출가하면 다시는 못 가는 줄 알았어. 지금처럼 저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다른 자식들은 눈치 보이는지 한 번씩 와가지고 자꾸 집에 가시자고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내가 눈에 띄면 되게 뭐라고 합니다. 스님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아들 집에 자식 집에 좀 와서 계시면 안 되는가? 가시라고 할까? 대답 받는 것 봐. 가기를 바라는 것 같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보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인연 속에 함께 하지만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요? 90 노인에게.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눈에 밟히는 건 그분 눈에 내가 더 밟힐 것 같아. 불자로서 나를 바라볼 때는 스님으로 보일 건데 모성애가 작용해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애잔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보살님이 꿈에 보이더라고요. 꿈에. 아마 그것은
이번에 세월호 침몰 참사로 인해서 수백 명이 그렇게 희생된 연가가 된 그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한테 입력이 되었던지 꿈속에서 시우한 현상을 목격했어. 똑같은 경험을 물속에서 하는, 그러니까 어쩌면 저 빙하지대에서 얼음이 녹고 눈이 녹는 그곳에 노출되어 있는 현상에 수백 명이 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몽리몽몽이 육육지요 각구공공이 무대천이기는 하지만 꿈속에서 꿈을 꿀 땐 꿈인 줄 모르다가 깨고 나면 꿈인 것을 알고 허망하고 허탈하고 허전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꿈꾸면서 꿈인 줄 아는 건 꿈 아니다? 꿈속에서 이게 꿈이지 생각하면 비몽사몽이야. 그건 꿈 아니라고. 꿈 딱 집어 꿈이라고 해서 꿈은 모르는겨. 판단 못해. 이해가 되세요? 되세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고 헤어져야 되는 그 과정에 노부살님 옆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더라고. 어린아이가. 그게 나하고 11살 차이 나는 막내 여동생은 아직도 애기더라고. 그 꿈은 꿈이요. 응? 노부살님은 지금 그렇게 90이라고 하는 그런 노인처럼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여동생은 그때 헤어질 때의 그 모습에서 조금 더 컸어. 그러니까 한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더라고. 그래서 참 세상의 이치가 모든 것의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갇혀져 있고 가두어져 있는 그런 모습도 눈에 띄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헤어지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딱 한마디 한 게 있어. 우리 아마 다시 만날 겁니다. 여기 계신 불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금생에 한 생애를 마감하고 서로 헤어졌을 때 우린 또 만날까 만나지 못할까.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는데 여러분들 또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바라보는 쪽만 만나요 하네.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죠. 지금도 있는데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만난다고 하면 뭐 마음이 별로 그럴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막 또 만나요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서도 금생에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거 우리 같이 풀어봅시다. 열반경에 꿈 얘기가 또 있죠. 꿈속에서 험한 꼴을 당해보면 깨고 나서 막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꿈속에서 보았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만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그의 생각을 바꿔놔가지고 잘 살 수 있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여기서 그 닦음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논지도
결국은 엄청난 것을 닦을 거라고, 수행할 거라고, 정진할 거라고, 공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굳이 할 것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듯 풀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얽매이게 할까? 초발심 자경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간탐 어물은 심화건속이요 자비포시는 시법왕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간탐과 질투, 그러니까 결국 간탐이라는 말은 번뇌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 그것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무술수 쓰는 것이 마치 세상의 이치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불자들은 극락, 성불, 공덕, 복덕 다 좋은 거지만 그걸 따로 설정해 가지고 그곳을 향해서 갈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과 행위를 올바로 간직하며 살면 우리들이 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고 얻어진다는 거예요. 이젠 한 등급 세워서 축원은 그렇게 스님들이 대신 해드릴 테니까 우리 모두는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푼의 그 이익 목말라 하다가 지금 한국 경제가 세월호라고 하는 그 배 하나가 침몰과 동시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나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외양간 때려 부시는 모습은 바람직한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전문가들이 그 세월호 같은 배나 비행기 같은 거 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있잖아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거, 그것은 정비하는 거잖아요. 정비하는 거. 그리고 안전 점검하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자기가 맡은 영역 안에서 그것을 하고, 또 과거에는요, 저기 소켓 전기 껐다 켰다고 하는 저것에도 두 사람 이름 써져 있었어요. 한 사람만 관리인을 써놓은 게 아니라 정, 부.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라는 것이고, 불교의 어른 스님들이 자주 쓰시는 말씀 가운데 수초작죽, 네 머무르는 곳에 주인이 되어라. 딴 데 가서 주인을 하지 말고. 아니, 그런 희생을 당했으면 다시 그런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점검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조심하고 해야 할 일이지만, 수화양 여행을 싹 다 취소해버리게 하는 것은 교육정책이, 난 그건 바람직하다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또 이 얘기하냐면,
단체 여행은 줄어들었는데 가족 여행은 늘어났다 하거든. 이거요, 이번 저 일이 참으로 가슴 저릴 만큼 아프고 슬픈 일이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고 하는 생각들을 어른들이, 가족들이 가진 거 아닌가? 그래서 가족이 멀리만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저의 며칠 전 꿈에 그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출가할 때 제일 눈에 밟혔던 두 사람이 꿈속에서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젠 진짜 또 다시 세상에서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노부살님한테는 우린 또 만날 거라고 하는 불교적 가르침을 전해주는,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헤어지는 것 준비해야 하고, 헤어져도 우리는 늘상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서로가 살아야 할 것인가.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인생을 살 때 우리들은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라도 다시 못 만날 부부도 있어. 가는 길이 다르면, 한 사람은 극락가에 있는데 한 사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만나 못 만나? 기도는 해주겠다. 극락은 좋은 곳이니까. 인간 세상에 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처럼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보편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보자 이게요. 그래 결국은 마구니의 권속이 되면 우리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그러나 자비스러운, 조건 없는, 여기서 말하는 바람일다를 행하는 그런 보살 행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법왕자라는 거예요. 법왕자. 고양이 새끼가 크면 뭐가 돼요? 고양이 새끼가 크면 뭐가 돼? 누가 저기서 호랭이라고 하네.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지요. 호랑이 새끼가 크면 유전자는 그렇게 진화되어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는 것이 누가 그렇게 그분 아까 뉴스에 나온 분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은 일체 모든 것들의 작용은 오직 마음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지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여행자가 막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잠들고 식구들이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서먹서먹하고 남 같은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라고 그런 일 없으라는 법 없고, 그러니까 결국 누구 말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있을 때 서로 챙겨야 되겠구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가족이 좀 더 결속하고 가족들이 좀 더, 이웃들이 좀 더 가까이서 만남을 가지는 거라면 이번 저 일은 너무나 큰 우리들에게 교훈을 준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시죠? 서로 잘합시다. 네? 서로 잘하자고요.
그러니까 또 여쭤봅니다. 간탐과 질투는 어찌해서 생깁니까? 간탐, 질투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구속되어 있는데, 속박되어 있는데, 얽매여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연기법으로 들여다보니까 무명으로부터, 무지몽매한 소견으로부터 발현된 것이다. 무명이라는 건 어둠이죠. 어둠. 그러면 무명, 그 어둠은 무엇으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왜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애, 취, 유, 생, 태어나서 늙고 죽고 근심, 걱정, 병들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 이게요. 그 무명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게 연결지어져 있는 거란 말이. 방일에서 생겼다. 그분도 뭐 대한민국 사람 유전자가 게으르다대. 오늘 동의 못할 말씀 많이 하시대. 진짜 우리 백성들이 게을러? 게을렀으면 우리 이만큼 못 살아. 단 너무 물질에 치중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배고픔 면한다고 그냥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치닫다가 앞만 보고 가다가 어느 날 전후좌우 살펴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기분,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아우아파트 같은 일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 것만 해도 다행이고, 일본에서 중국에서 자꾸 대만에서 지진 같은 것 일어나고 하니까 우리도 결코 같은 대기권 안에 있는 지구에서 우리라고 안전하겠느냐 하는 이 얘기들을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도 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면 지금부터 짓는 집이라도 또 지금 현재 있는 집에서 보완이라도 해 들어가면 늘 성주교공 생주이멸의 법칙은 변화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걸로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이치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방일이라는 것은 게을러 빠진 거거든요. 게으름의 극치. 그러니까 또 게으름은, 방이라면 어찌해서 생겼습니까? 뒤바뀜으로부터 생겼다는, 뒤바뀜, 전도몽상, 전도된 생각으로. 전도몽상은 왜 생겼을까? 의심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의심. 지혜 있는 사람은 의심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 의심. 세상에 병 중에 의심병처럼, 그리고 의심병이 작동되면 불행해지는데 함께 못해. 함께 못 살아. 그래서 세상에 부부가 100년 해로 하시는 분한테 다른 건 싹 다 때려치워버려도 축복해줘야 돼.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다면 죽었다 깨나도 같이 못 살아. 부부가 의심해갖고, 부모와 자식이 의심해가지고, 가까운 이가 가까운 이를 의심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구룡사에서 우리 수인 스님 내일모레 30년이요. 수인 스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수인 스님은 도인이요. 도인. 그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계신 도인을 잘 몰라보더라고. 그리고 주지 스님은 수인 스님께도
법문을 좀 청하셨으면 좋겠어. 한 달에 한 번씩이라. 이 진심이야. 화옥동 모달 수인 스님하고 한 달 차이, 한 달 차이. 오신 게. 그럼 거기도 곧 30년이야. 구룡사에는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우 스님도 한 30년 살았다? 응? 함께 살아가는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그 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 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룡사에는 낯설은 이가 잘 없는 것은 여러분들 허물이요. 왜? 전도를 하는 거요. 포교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여기 오늘 새로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나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없잖아요. 이거 문제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늘 함께 하고 있는 건 축복받을 일이요. 복된 일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은 새순이 하나씩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요즘 상당히 숨겨져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다시 과거처럼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부처님 법음이 전해지고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서 작은 자양분이라도 작은 한 방울의 윤활유라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결국은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것은 출발점이 의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자, 의심으로부터 생기는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인자한 내 본질인 본성인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도 재료는 금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인과윤회하는 업설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세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이 얼굴 1년 계절에도 보면 추나추동이 있듯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봄은 이래서 좋고 이래서 싫고 여름은 이래서 좋고 여름은 이래서 싫고 가을은 이래서 좋고 가을은 이래서 싫고 겨울은 이래서 좋고 겨울은 이래서 싫다고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으면 분명 거기는 나누어지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으로부터 생기는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은 오늘 여기 이사간품에서 말씀드렸던 그 10가지 배움, 그 닦음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치들을 좀 깊이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으로 전에도 한번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아일랜드 민요를 한번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 모두는 시간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 시계가 없다고 시간이 안 가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은 그렇게 끊임없이 톱니바퀴처럼 가고 있는데 정우 스님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오늘이 꼭 필요한 날 아니면 몇 요일이지? 오늘이 며칠이지?
법회날 아니면 오늘이 무슨 법회지? 근데 제가 저번 주 일요일 날 법회를 하고 이번 주도 법회를 하겠다고 한 건 딴 곳에도 지금 우리가 우란 문제를 맞이해 가지고 또 49일 지장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번 다음 주 6월 22일 날 용산 전쟁 기념관 국방부 앞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10시부터 일부 스님들께서 연부를 통해서 6.25 때요. 대한민국 군인이 13만 7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이 6.25 때 8만 명 전사했어요. 그런 것 없었으면, 그런 일 없었으면 지금 쳐들어온 게 저쪽이니까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도 잘 사는 데는 잘 삽디다. 북한식 공산당은 지금 우리가 38선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통해서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탈북 이주자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는 것 가지고 보는 것만 어찌 알 것이며 보는 것 가지고 그 현장에서 살았던 그 체감을 어찌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 불행한 나도 없었을 거예요. 나도. 종교 활동의 자유가 없는데 정우 스님이 스님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됐더라면?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참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는 그분 걱정됩디다. 걱정 많이 되던데 가서 그러셔요. 집에 가서도 아이고 스님도 걱정 없디다. 응? 아셨죠? 걱정돼. 거기다 전부 떠넘기면 걱정이요. 응? 결국은 내가 발현시켜서 내가 해 나가야지요. 함께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데 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삽시다. 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일어나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해보자고요. 정우 스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 누워서 자고 내 방에 오른쪽으로 누워야 텔레비전도 누워서 볼 수가 있어. 기대서 볼 수가 있어. 근데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누워 자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의학적으로 왼쪽에 장기가 많아. 오른쪽이 조금 더 비어 있어. 심장도 여기 있잖아요. 가슴. 그런데 그게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요게 이 좀 빈 공간으로 내려와 가지고 여백이 있어서 편안하다 이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정우 스님도 반드시 천장 바라보고 누워야 편한 나이가 되어버렸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우면 불편할 때가 있어. 여기 뭐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없는가 봐. 근데 그것을 반드시 눕는다는 것은 갈 때를 대비한다는 거요. 뭐 엎드려서 가는 사람 있어. 돌아가신 분 염할 때 보니까 반드시 눕대. 그런데 반드시 누워 있을 때 편안한 생각이 드는 걸 응용해 보면 아주 길게 눈 감고 누워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아. 그것보다 더 편하는 건 열반이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 그러시죠?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말어. 에? 반드시 누니까 편안하더라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 반드시 누면 이 망상, 공상 이런 것만 떠오르고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게 훨씬 나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데 여기 있는 불자들도 집에서 식구끼리 자면서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놓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놓으면 등된 거지. 등된 거.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나이 좀 더 먹어갖고 반듯이 누워서 옆에서 자면 훨씬 더 그것이 아름다워 보일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려면 참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속박, 구속, 얽매임, 치우침 이런 것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그 사람은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시죠? 그러니까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는 밤을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을 낮에 살아보자 이겨. 그런데 여기서도 자, 친절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친절하기 위해서. 툭툭툭 이러지 말고 좀 친절하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꿈을 꾸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뜻을 품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만은 못해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이 있어도 들려드리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받는 자의 특권이다. 주위를 살피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심, 이기적으로 살기에 짧은 하루다. 주위를 살피는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너무 짧은 하루다. 웃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이제 49제도 지냈고 오늘 57일째인가? 이제 웃고 싶을 때는 그냥 웃읍시다. 아직도 12분은 아직 안 나오셨는데 더 남아있을지도 몰라. 사람 중간에 늘어났었잖아요. 웃기 위해서 시간을 내라. 영혼의 음악이다. 아셨죠? 이번에 우리 용산에서 6월 22일 날 야외법회 가듯이 갈 긴데 여러 불자들은 불용사에서 준비해 놓은 큰 비닐봉지 하나씩 가지고 가서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싹 한 바퀴 돌아서 치우고 옵시다. 역시 불용사다 소리. 우리 옛날 백고자 하고 나서 저 체조 경기장에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운동 경기장 그 실무자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빌려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보다 우리가 쓰고 간 뒤에 더 깨끗했었다. 그게 문화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3부에는 주먹밥 하나씩 드릴 거예요. 주먹밥. 일사후퇴 때 저 피난 가면서 먹었던 거예요. 군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훈련 받을 때 24시간 막 걸을 때 이런 훈련 때는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뭐 이번에는 그 주먹밥이 그냥 주먹밥이 아니라 뭐 그래도 뭘로 이렇게 감싸져 있겠지 뭐. 나도 기대가 되는데 그때는 진도 이번에 사건이 진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진도 인간문화재 10명이 와서 시킨 굿을 할 겁니다. 그건 밤새워서 하는 굿인데 그렇게 뚜약부 때 오래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진혼을 달래는 희생된 그분들, 그 다음에 16개국에서 참전해가지고 전사한 또 우리 군인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세상 떠난 전사한 이가 5,099명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1억 불 들여가지고 베트남에다가
다리를 하나 놓아준 것 같은데, 다리. 그건 난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그 군인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온 돈 가지고 고속도로를 놓아서 산업화로 문을 열었던 그것을 후대 정치인들이 마음속에 기억으로 담아두었다가 베트남에다가 1억 불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그것도 뭐 이렇게 그냥 해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6.25 때 그런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있었던 그러한 아픔을 또 다른 방법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행보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닦음, 배움, 노움, 공부라는 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넉넉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람일다를 수행하는 그런 공부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맙시다.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의심이, 그러니까 그러면 의심은, 의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의심은 뭡니까 하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게 의심이다 그래서. 우리들 사람들 이렇게 상대해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마디 두마디 건너가기 전에 정말 하는 거 보면 한심해. 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서 정말이라는 말을 거기다 그렇게 수식에다 포장해 가지고 화장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얼마나 냄새가 나면은 정말이라는 화장품을 향수로 그렇게 뿌리는지 모르겠대.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 대다수 정말이라는 말 참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쓰지 말고 정말로 말을 하세요. 아셨죠? 대개는 의심하지 않는 게 의심이라는 이 부처님의 깊은 그 의심 때문에 무명이 전도된 생각이 무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게을러졌고, 그래서 우리들을 이렇게 속박과 구속과 얽매임 속에서 간탐 질투를 일으키게 했던 이런 일들이 싹 일소될 수 있는 그러한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연유를 우리는 부엌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